오직 하나님께 그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평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숨결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며 주님께서 사랑한다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전할 말씀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로부터 온 터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고 좀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도 오게 될 것이고, 태풍도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이제 태풍이 이제 온다라는 소식으로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났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여기에 그 댓글을 이렇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한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요. 이렇게 태풍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정해져 있어서. 네. 아마 진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까, 때로는 낙심되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어른들, 그리고 전도사인 저,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떨어질 낙, 그리고 마음심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것처럼 마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태라는 것이 바로 낙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면서 혹시 낙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혹시 낙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불안전한 이 미래를 보면서 또 낙심해 봤던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며 낙심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아서 혹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낙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의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위로조차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힘들게 만들고 내가 눈물을 닦아내게 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오는 이 터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요, 참 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 가운데 한 사람을 사랑의 터치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참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또 엘리야가 갈멜살 정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준비했던 그 제단이 타버리는 경이로운 기적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택했을 때 엘리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살 정상에 850명의 우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과 영적 대결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듣게 됩니다. 보니까 엘리야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들이 박살이 나고 죽어버리니까 엄청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도 내일 이맘때에 너가 죽였던 사람들처럼 너도 내 손에 죽게 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엘리야라면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쏙쏙 한번 날려주면서 웃으면서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엘리야의 모습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보면 이 엘리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혼비백산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브에살바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갈멜산에서 브에살바까지 이 거리는 가까운 이웃 동네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였겠죠. 도망을 가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자기 키보다 더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감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겁을 잔뜩 먹은 이 엘리야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혼잣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봤던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로 당당했던,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엘리야는 어디로 가버리고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냈던 사람인데,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사람인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마음의 균열이 가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해버리는 게 되는 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와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어제 은혜를 받아놓고 오늘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또 낙심해버리는, 나 죽고 싶다고, 나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참 닮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의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려고 했지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이제 낙심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궁금하게 되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또 매칭되는 게 있을까 해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낙심되는 게 있냐? 걱정되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래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 다음이 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갈 돈이 있잖아. 늙으면 일자리도 없는데 미래가 불안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면서 다음 말이 좀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전도사가 도와주겠지. 네, 참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걱정들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을 때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낙심 가운데 주실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늘에서 본 터치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터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터치. 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 천사가 어루어 만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요 신인 동격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을 하신 거죠. 엘리야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전도사를, 목사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어 만져주셨는데요. 어루어 만져주시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터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터치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터치도 두 가지 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터치와 부정적인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터치가 바로 부정적인 터치인 것 같습니다. 때리는 터치, 아프게 하는 터치, 눈물 나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터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터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들게 하는 터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러고 있어도 선지자야? 어떻게 보면 이런 터치가 엘리야에게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지금 꾸지람 듣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터치가 아니라 다른 터치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힘을 주는 터치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많이 힘들었지? 사람들에게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850명과 맞서 싸울 때 너 많이 두려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많이 고단했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오늘은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오늘 좀 쉬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터치하며 위로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 부품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품과 도구로 생각합니다. 잘하다가도 실력이 떨어지고 잘하다가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약점이 잡히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고 쫓아내버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부품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 힘을 내야 하는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로 대하셨기 때문에 터치하시면서 위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한 여자아이를 신방했는데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참 조용한 아이였어요. 이렇게 되게 좀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그 친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영어 학원을 불이 났으면 좋겠다고. 영어 학원이 불이 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조용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어 학원에 매주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테스트를 잘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반을 올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시험을 보는데 그것이 너무 좌절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압박도 어마무시하고 친구들의 눈치 또한 있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합니다. 숫자로 존재 가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고 어떤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지는 보지 않고 네가 몇 등급인지, 네가 몇 점인지, 자격증은 몇 개인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숫자가 되어버린 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 못 벌고 남들보다 성적이 낮고 내가 뭔가 부족하면 이 세상은 그냥 루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루저라고 부르진 않지만 스스로 루저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루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고 우리를 도구로 보지 않고 자녀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가 잘하고 못함보다 너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최고의 터치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두 번째 터치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를 채우시는 터치. 네, 필요를 채우시는 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마 붕어빵 같은 것을 선물해 주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이것을 먹여주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두꺼운 율법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두꺼운 신앙서적 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물과 떡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떡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 이세벨이란 이 여자, 이 한마디에 겁을 왕창 먹고 갈멜산부터 브엘세벨까지 도망온 그 엘리야는 지금 얼마나 지쳐있고 목마르며 배고팠을까요? 그것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벨까지 온다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 배고플 텐데, 목마를 텐데 이거 어서 먹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러분의 기도했던 모든 것들,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대에 하나님 저에게 물과 떡이 필요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에 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 함께 또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또 다시의 터치. 네, 또다시의 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물과 떡을 먹이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다시. 네, 또다시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넘어져 있는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물과 떡을 먹여 주셨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힘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방 가셔서 그를 혼내지 않고 위로하면서 떡과 물을 먹이셨는데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도 일어나지 않고 또 넘어집니다.
또 포기해버리는 모습인 거죠.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경상도 말로 마 됐다 치아라 라고 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7절 보니까요 너무 신비하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또다시인 겁니다. 또다시.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또다시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또 물과 떡을 먹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다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 막 올마이티 하나님, 못하시는 분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전능하시는 분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내 사전에는 자녀를 버리는 것은 없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세상에 떠나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오히려 너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오늘도 터치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꿈을 향해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필릴리 개굴 필릴리 아시나요? 네, 개구리 왕눈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제 왕눈이와 아루미가 이제 사랑하는 참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 애니메이션인데 그 노래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비바람 몰아쳐도 일어나라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바로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잠언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넘어지지만 죄를 짓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다 말합니다. 네, 의인도 넘어진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도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흔히 완전수라고 합니다. 7번 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횟수를 말하면서 7번 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수 못하는 상태를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왜일까요? 평소에 스쿼트 연습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허벅지가 튼튼해서일까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또 그 손을 또 우리가 놓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터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터치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넘어지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난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소에 선생님 얼굴 보고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허구한 날 담배 피다 걸려서 징계받고
툭하면 학교 나가기 싫다고 막 결석하고 또 술 마시고 사고 치고 진짜 그런 적 많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지. 수업 도중에 국어 선생님께 혼났다고 내서는 안 된 말을 막 해버리고 제 멋대로 책상을 발로 차고 교실 뛰쳐나가 버리고 학생부장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께서는 이런 학생을 학교에 그냥 도저히 둘 수 없다면서 자퇴를 권유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동현이가 이렇게 이 학교를 나와버리면 누가 이 학생을 잡아줍니까? 동현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학생부장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을 설득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덕분에 저는 자퇴 대신에 일주일 징계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다시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뭉치 문제였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경희고등학교 선도부장이 되어 지금 후배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진짜 제가 가장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던 자리를 시작의 자유로 바꿔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집에는 저희 친 부모님이 계시지만 선생님께서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두 번째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새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요. 동현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너 대기만성이란 말 들어봤니? 예,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일 거야. 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이 확신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한수 배웠습니다. 이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시. 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죠? 네.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또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꿈꾸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엘리야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고민하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열심히 그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참 사랑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함께 하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도 같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죠. 묵묵히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은 멀리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저놈도 잡아 죽이자. 그는 겁에 질린 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스스로에게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슬피 울며 예수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 사랑했던 제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뒷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배신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말을 내뱉고 싶으십니까? 왜 나를 배신했니? 왜 믿음이 없는 거니? 왜 이렇게 모자르니? 라고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채찍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터치를 통해서 그 베드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터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터치하시면서 위로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터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넘어진 우리에게 책망치 않고 또다시 터치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